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평강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말씀의 은혜의 강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은혜의 강가에서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들이 날마다 학교를 빼먹고 놀기만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망나니 짓을 하는지 아주 굉장히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았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한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불러놓고 아주 무겁게 꾸짖는 거예요. 야 이놈아! 에이브람 링컨이 네 나이 때는 뭘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아무 대꾸도 없이 아주 태연하게 몰라요? 그러자 아버지가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쉴 틈 없이 공부하고 연구를 했어, 연구를! 그러자 아들이 대꾸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그 사람 알아요. 아버지 나이였을 때 그 사람은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유머이지만 여러분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교를 빼먹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훈계를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고 대꾸를 하는 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이 링컨처럼 잘 되기를 바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대꾸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아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식된 우리들은요, 부모님의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고아가 돼서 저에게 이렇게 말해줄 부모님이 안 계세요. 부모님의 말씀이 옳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말을 여러분들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자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부모님께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세 번째 인사는 좀 액션이 커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잘되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의 수신자인 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25절부터 32절까지 이 짤막한 구절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 모두는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민의식의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제1을 자랑하는 로마, 정치, 문화, 법률, 군사제도, 수학, 논리학, 이 모든 것들이 탁월했던 로마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죠? 교만하면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물들어갔어요.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이 그들을 이렇게 휘감아 버리니까, 거기에 이렇게 물들어 버리니까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아주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이 무뎌지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지를 못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섬기게끔 돼 있어요. 돈을 섬기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을 섬기며 영적으로 혼미해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그리고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담론을 가지고 논리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권위가 상실되어 있어요. 이 시대는 선생님의 말, 어른의 말,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정에서 권위자는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유고시에 권위자는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듣지가 않아요. 자기 주관과 개성대로 살아가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가 되어져가고 있어요. 남녀가 동물적인 욕구로 가득 차가지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해요. 성적인 무질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 가정 근처에서,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난번 N번방, 이거 다 성적인 무질서 아니에요? 혼돈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있고 동서로 갈려있어요. 그리고 진보와 보수의 진영 논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을 할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아주 격렬하게 주장을 해요. 근데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흑백론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진영 논리에 따라서 엄청나게 우겨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반복듯이 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정신을 피곤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서적인 것을 메마르게 하지 않아요? 지금은 영적으로도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신비주의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꿈을 믿어야 된대, 환상을 믿어야 된대, 미래를 예언하는 예수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최근 요번에 우리 죽전 여기 고정동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교회죠. 소 무슨 목사, 네? 미스코리아 출신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봐. 설교와 그리고 그가 말하고 있는 방언에 대한 신학적인 점검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락교회 김기동, 그 다음에 예수중심교회 이단교회입니다. 이초성 목사, 귀신론에 휘잡혀 있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그가 말하는 방언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화강이에요. 지금 보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방언 기도를 가지고 왔대요.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하늘나라로 갔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대신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방언을 갖고 오시는 분이야. 방언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면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돼요, 안 돼요? 응답돼야 돼요. 기도는 yes, wait, no가 있어요. 기도는 하면 바로 즉각으로 응답해줘.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는 때로는 이것은 너한테 맞지 않으니까 내가 안 주겠어. 이게 기도지. 어떻게 방언 기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방언 기도래.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잡아낸대요.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다만 하나님과 비밀로 이야기하는 나한테만 국한된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도행전 2장 16개국 방언 같은 것들이 지금 방언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대요. 성경을 왜곡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로 원하는 사람과 장소로 모두 갈 수가 있대요. 완전히 방언 기도가 신이야. 삼위일체 신이야. 그리고 방언 기도로 미래도 찾아갈 수 있다고 해요. 마약, 도박, 방언 기도로 다 다스려진대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기도의 개혁이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되길 원하면 성령 받고 방언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떠난 비성경적인 방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반주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봉사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성경관에서 아주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방언은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방언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아요. 사교입니다. 성경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이단 중에 이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만 많이 모이기만 하면 진리가 있는 양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무질서와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당시 온 나라를 정복하고 얻어가는 로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구원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결코 구원에 대해서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고집하고 순종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구원을 철회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순종치 않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더 알아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절에서 이미 로마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25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구원함을 받지 못하지?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분하게 된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로마인들이 자고해지지 않기 위해서 구원사의 신비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사의 신비, 구원의 비밀이 뭐냐?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 로마 사람들을 비롯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차기까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악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기로 작정하셔서 이들을 완악하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던하게 한 것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드라마,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알아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서 최종적인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오묘한 구원의 경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알아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긍휼을 알기 때문에, 이거를 알 때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2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체험한 성도라면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놀라운 신비, 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의 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보지 아니하고 율법과 계명의 잣대로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의 판단에 의해서 사람들을 정죄했던 그 신뢰를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박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과 계명, 도덕과 윤리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난도질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지식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죽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지식으로, 그들의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과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가졌지, 오히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성경에 지식은 있었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인해, 율법과 계명으로 인해 도리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도리어 예수님을 송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참으로 그들은 율법과 계명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인류 최대의 죄악을 저지르고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우리는 그 누구도 율법과 계명으로, 도덕과 윤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 도덕과 윤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과 계명에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하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26절과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구원, 전 민족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얻을 것임을 밝히고 있고, 그것을 무엇으로 지금 밝히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구약의 예언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말씀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인용을 통하여서 구속자가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혹은 시온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초림이 아니라 재림의 초점, 예수님의 재림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장차 하늘의 예루살렘인 시온을 떠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시점에 이스라엘의 상당수가 경건치 않는 데서 돌이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경건치 않는 데서 돌이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주님께 돌아오면서 회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방인인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판단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100여 년 전 우리 조상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 순교의 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방인인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에 있고,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어요. 본문 3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얻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사와 부르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보여진 그 긍휼 때문에 긍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단계 더 위에서 이제는 보좌 옆에 함께 앉아있더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와 로마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이고 구원에 대한 놀라운 비밀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히라버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값없이 주다, 은혜를 베풀다 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자신들의 기호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통보를 하죠. 이용하고 다 내칩니다. 써먹고 다 버립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삼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아니하고 다시 거두지 아니하고 철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영원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로마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됩니다. 본문 3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게 한 가운데 가두어 두시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죄를 범하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죄가 더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과 로마 교회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불러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주의를 범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으세요?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나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는 없습니까? 사람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놀라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없이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굴 만나요? 부자나 성경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 만나지 누구예요? 세리나 창녀들을 만나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푼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함을 받고 긍휼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순종의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줄기이고 우리는 가지인데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건 지금 굉장히 예레미야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사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못됐냐면 제사장들을 아주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하고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왔을 때 자기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는데 포로도 끌고 간 사람들이 평강이 있겠어요? 평강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밖에 보이질 않아요. 나의 힘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사장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긍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국의 토마스 무어경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주 좋은 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무고하게 중상모략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재판장에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재판장님, 오늘은 내가 당신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친구여, 당신과 나와의 관계는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스데반과 가장 가까운 친구로 손잡고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지만 당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저 하늘나라에서 나와 손잡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행복하는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재판관이 아주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했는데 당신은 어째서 이렇게 선한 말을 나에게 한 것입니까? 그때 토마스 모경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겨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모경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는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 그 긍휼로 구원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임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성도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긍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성도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모든 긍휼은 모든 이에게 베푸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긍휼은 부르심과 구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가족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전국 곳곳에서 감염자들이 지금 발생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엘리야 설교를 한 번 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님께서 지금 이 시국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뭔가, 저에게 그 주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그 긍휼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청소년 시절에 완전히 나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그 긍휼의 하나님, 그 용서의 하나님. 우리도 너무나 지치고 어렵지만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도대체가 이해가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보면서 욕하지 마세요. 저도 욕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긍휼히 여기기로 했어요.
전 무슨 목사님, 응? 문 무슨 대통령, 아주 저 긍휼히 여기기로 해서 작정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자식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교회 안에서 조그만 일로 그리고 큰 일로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서로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자처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